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산 소망 주신 이 큰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고 증가하기 위해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저 천국에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라가 온통 어디로 달려갈지 알지 못하는 참 패역한 상황에 있사오나 주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나이다. 우리의 죄악됨을 주여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8장,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다 8장 말씀.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또 중요하지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과 이 아들의 복음과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뒤에 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그 아들,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아들의 나라, 그 성도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그 아들의 나라 교회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 8장도 지혜가 뭐냐? 이 신약적 관점,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이 지혜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박하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의 타락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의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대속의 형벌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 그 복음의 풍성함,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아는 그 지혜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자신이 또 지혜고, 복음을 계획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지혜고, 복음과 결부해서 지혜, 창조주 예수님,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지혜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 자존자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시다. 영광의 광채이시다. 창조자가 되어 첫 창조,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만 예수님은 둘째 창조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창조, 바로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를 복음으로서 완전히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또한 장차 새 하늘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8장 34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참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창조주 되신 참 지혜 되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혜신데, 예수님의 복음도 지혜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크고 높으신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부나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같이 우리들도 평생에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이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확장되는 복음 전파.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을 또 이래 보면서 8장 1절 요절만 어떤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 서대반이 죽을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서대반의 그 설교와 그의 기도, 그 자체가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편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방편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지만은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변화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저런 일, 착한 일 하면 저 사람이 돌아오겠다 싶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착한 일 때문에 믿으면 그 사람이 계속 착한 일을 합니까? 그 사람도 연약한지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 착한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죠? 그것도 실망하고 그 착한 일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한 일 못하는 것만 또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우리 교회도 막 적서 좋다 했다가 나중에 어디 갔는 거 없어. 아이고 실망했다. 그 목사도 저랬나, 장로도 저랬나, 십자가 저랬나. 아이고 이 교회 오래 다닌 근사가 저랬네. 계산하면서 고마 나가쁘거든요. 삶으로 하는 게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사울이 만약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계속해서 율법 행위론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절대로 공로가 없다. 우리는 단지 이 엄청난 은혜의 택함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예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 하잖아요. 그죠? 정말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겠는데 진짜 없어. 다 잘 믿는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면 돌아서 보고 없어. 그죠? 어디가 붙는 거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가 잘못하는 거 보면 그만 택 돌아서 갖고 어디 갔는 거 없어.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돌아서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할세, 잔혹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겠어요? 사울이 변화받은 것은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다. 나에게 공로가 없고 인간이 어떤 방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걸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그죠? 그것이 예수 믿는데 방편도 되지도 못하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렇다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저일을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 다른 말씀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 핍박이 안 일어났으면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세상 만방으로 흩어지게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교회가 나라의 본 자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간 게네 자기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이것도 자기 공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실행이 되죠 이제, 그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내 아집이 딱 사라져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래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죠. 작정된 자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 매여 살았어요? 마귀에 매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 갈라디아서 이 사도행전의 대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어떻대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흑암의 근세, 공중 거짓 잡은 자, 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있잖아요. 영들, 사탄의 영들, 그 악한 영들에 의하여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종노릇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저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참 오늘날도 저 돌한테 가서 절하라 그러면 돌에게 가서 절하고, 나무한테 가서 절하라 그러면 나무한테 절하고, 달한테 절하고, 태양한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모든 불신자가 다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정이고 도움 안 되면 언제든지 버려보죠. 지금 탄핵 당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지금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 18명이에요. 18명.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탄핵한 그 사람들이 아주 정의를 부르짖고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의 영들이 사로잡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같이 미혹되어 있으니 같이 참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세상 풍조가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독식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보고 그게 정의가,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위법이다, 법에 맞지 않다 이야기해도, 영장 발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법에 없다 이야기해도 망부가대로 지금 자기들 편이 다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영장도 발부하고 또 오늘 또 체포하러 간다 그러고. 참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그래서 이런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어떤 판단 기준이 양심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일반 은총의 통치, 대한민국의 헌법, 법치를 다 무시하잖아 지금. 이 후한 묻히고라도 더 극악무도한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현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작동되어 간다는 것이 아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 보이죠. 아직은 은혜를 거두지 않았구나. 18명의 고위공직자가 다 지금 직무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 배후에 이런 사람을 정무 정지시키는 것은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흑암의 근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세상 풍조. 대통령한테 국무총리 아니 경제기획원 장관, 교육부 장관, 공수처장 이런 임명 받았으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정하죠 지금 정말로. 정말 무정한 이런 현실, 인간의 어떠함을, 제약됨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에는 만약에 우리도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그 가운데서 한결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일반 은총의 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말씀도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심어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법도 무시하죠. 무엇이 판단 기준입니까? 오직 자기 육체의 욕심이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무시해 지금. 자기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지금 세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죠? 저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있어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절망이죠, 절망. 히스기야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 기도를 옛날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체제, 주님 이 체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진노 이 체제가 무너지면 얼마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비참하겠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윤리, 도덕, 착한 일입니까?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교회가 보수하고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니 뭐 온갖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그 일을 교회가 타협을 했구나, 기복주의로 흘러갔구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지키고 보수해야 돼요. 이 큰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그 큰 사랑은 유일하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복음 외에는 없어요.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착한 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우선적으로 전해라.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는 불신자가 마귀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더 강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 그분이 더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해줄 때 그걸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 완전히 무장, 그 흑암의 권세를 전적으로 멸해버렸다. 그가 믿던 무장,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래. 이브리스 2장 14절.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빼앗고 그의 재물, 그의 소유가 불신자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누구예요? 강한 자, 더 강한 자,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던 거기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잖아,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탄과의 관계는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결정적인 동력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령의 종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좀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렇게 좀 더 많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니 이분들이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 놀라운 장면이
빌립이 전도하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죠? 이들 속에.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미 사실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은 것은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이게 한번 보면 이 본문을 제가 더 다시 시몬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빌립이 성경을 풀어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풀어준 게 아니잖아, 그죠? 빌립도 서대방과 동등한 7 집사에 포함이 됩니다.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은 7명 그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기 위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이다.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사마리아, 왜 빌립이 전도했으면 빌립에게도 이 성령이 내리면 되는데, 그죠? 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게 궁금한 적이 없었나요? 이 문제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교회의 기둥과 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도들의 터라 그랬잖아, 그죠? 사도들의 터. 사도들, 12사도들의 터. 12사도들의 터가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확정하는 것이 사도의 근위, 사도들의 터, 복음. 야, 이분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사도 빌립은 12사도는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틀을 세우기 위한 것, 사도들의 근위.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받을 자요. 이게 다시 성경으로 더 설명하면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이방인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이것을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인침, 성령이 내리심으로 이분들도 함께 상속자를 받는 우리 형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안수하고 사도들의 근위를 세워줬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이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라는 성령으로 인을 지주신 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 다시 빌립이 전도할 때 사도들이 또 와서 안수해야 성령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도들이 이분들에게 안수함으로, 안수란 말은 내게 있는 복음을 나도 믿었고 너도 믿음으로 우리는 같은 형제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안수잖아, 그죠? 안수.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심으로 이들도 우리와 동등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걸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그래서 교회의 근위는 사도들의 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심으로 그들이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안수함으로, 사도들이 안수함, 사도들의 근이 안수함으로 사도들 믿음 복음,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동등하게 예수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사도들과 같은 형제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다.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걸 확정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 내려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에 인쳐주는 거라. 너는 내 소유다 이야기죠. 함께 상속자다, 한 아버지를 가진 한 형제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게 있을 필요가 있죠. 그거 동등하다.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음, 사도의 근이, 교회의 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사도들의 근이. 교회의 터는 복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지금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야 성령의 인침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자, 빌립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복음이 이디오피아,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줄 때에도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풀어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사실 깨달으리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구약성이 참 복음을 전하니, 구약성경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돼. 복음을 전하니. 구약성경이 복음이라니까. 복음. 띄엄띄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사실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연결된 말씀으로. 그 후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안수의 의미, 세례의 의미, 사도의 역할. 왜 사도가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졌는가,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수, 세례,
사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와 사도의 역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빌립 전도자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4장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대로 구약 성경을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 빌립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디오피아 내시, 이거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미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이디오피아가 계속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죠.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 세례, 사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와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 맥체인을 좀 길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 딱 요점만 이야기하셨어 하는데, 요점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긴 거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거더라고. 행여나 볼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도해주는 이 내용을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왜냐하면 이거 누군가 풀어주는 그 책을 만나고 싶으면 그런 책이 없어. 이 책을 봐도, 이 주석 저 수술을 봐도 시원한 것이 없어. 이 설명에 지도에 글을 적어놔고도 설명을 들어야 되죠, 그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책만 있으면 그 난감한데, 그런데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안수, 세례, 사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와 사도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봐요. 형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빌립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 우리 주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형제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설교를 진실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학교 계대 후배들한테 그 모임이 있어 설교를 했지만,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 출신 중에 목사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이 설교를 하니까 네? 교인들이 떠나가지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아주 조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교회도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형편없더만, 이래 보니까. 주여,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요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말 한마디만 적어 놔놓으면 읽기는 읽었는데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글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는,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 내 세례 받아야 되겠다. 택함 받은 백성은 이런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마태복음 8장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이 복음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제가 지금 요점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이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주제는. 예? 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영광의 광채시여 창조주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시여 그분이 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새로운 제퍼드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신성으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대속의 형벌을 이루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가장 근원은 이 복음입니다. 우리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알고 있는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짊어지고 살아나셔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기반 메시아 언약 복음을 거역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메시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진짜 어떤 메시아를 몰라. 이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도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저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병이 죄잖아. 죄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죄잖아. 반역죄. 그 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 어떻게 짊어지셨어요? 짊어지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모든 병을 청산하셨죠. 죄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8장 20절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사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사람들은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근세에 매여 있습니까? 마귀의 근세에 매여 하나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사람들 속에 아직 자기 제 문제가 죄로 인하여 전부 자기가 왕이 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다 교만해요. 교만. 그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한테 도움되는 예수, 내한테 잘해주는 예수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럼 예수님을 진짜 머리로 모시려고 그러면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되겠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면
자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망을 해봐야 돼.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안 모셔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얼마나 사람이 제약된 것인가, 얼마나 사람이 무능력한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아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진짜 절망을 해보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기가 전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 될 여지가 없어. 예수님보다 자기가 전부 잘났죠. 다 자기가 잘났다는 그 이야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전부 지 잘난 척해. 제가 이래 성경 가지고 이래 한마디 하려고 해도 아블라블랄라 그러면서 자기가 100마디 더 예쁘지.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웃지요. 넘어갈 수밖에 없지. 전부 자기가 머리가 되가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 우리 젊은 목회자를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심 당하지 마라 그런 것은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랄랄랄라 그런지 진짜 전부 자기가 잘났어요. 그 교만이죠, 교만.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 장면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표적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표적 그 자체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표적, 요나의 표적의 성취,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깊은 소식,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밖에는 길이 없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에스라 8장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깨달은 게 뭐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이 땅의 존재 기반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 2차 기한에 돌아오는 이 에스라와 그 2차 기한한 사람들도 1차 기한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림.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 번제는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잖아, 그죠?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저와 여러분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성전을 위하여 선결자를 데리고 오다. 레위 사람을 찾는 거라. 우리나라도 이제 목회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한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목사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드려줄 수 있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했다 이야기예요.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레위 사람을 찾은 거예요. 레위 사람을. 그래서 2차 교환한 자들의 계보,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처음 돌아갈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예수라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해줄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돌아올 때 레위 사람 있어야 된다. 번제를 드려줄 레위 사람. 평탄한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할 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 먼 길, 그때 당시에는 이놈 저놈 막 위협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참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우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진짜 하나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달란트를 제일 먼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죠. 하나님은 성전을 위하여 은과 금을 드렸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셨죠, 그죠? 홀로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다.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에스라 8장도 레위 사람을 찾는다. 이 번제를 먼저 드렸다. 이 창세기 8장에서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배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오직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 신앙 고백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도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그 향기를 허망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해 주시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의 언약. 그게 이 땅에 막 태양, 되게 잘 생각해. 창세기 8장 이 말씀에 의하면 기후 재앙으로 이 나라가 세상이 망합니까? 주님 재림으로 망합니까? 재림으로 망하지 기후 재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이것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은 땅이 언제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뀝니까? 재림의 그때죠, 그죠? 그때까지는 이 땅이 존재하는 기반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면, 이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내 자신도 평강이 오죠. 가정도 평강이 왔죠. 나라도 평강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발로 밟고 하면 땅이 무화과 포도나무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가시 엉겅퀴를 맺습니까? 가시 엉겅퀴를 맺는 거예요. 북한 땅의 존재 기반도 사실은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잖아요. 근데 그 향기를 발로 밟고 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김정의, 시진핑이 이런 놈을 따라가자는 게 저 열린 공산당이잖아요. 열린 공산당. 예? 저 열린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정관계, 군경 전부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도 망할 줄은 모르고 그러면은 자기도 이 땅에 지 마음에도 가시 엉겅퀴가 나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가면 이 땅의 존재 기반, 은혜의 존재 기반,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음을 주시 하나님을 모독하마 하나님의 공의에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국가에게도 계속 가시 엉겅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면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땅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죠? 이게 좀 설명이 돼. 땅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의 은혜가 적용된 성도가 여기서는 땅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수를 계속 흡수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죠? 밭가는 자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이 일 저 일 봉사할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봉사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봉사해야 됩니까? 이 일 저 일 행하게 되면 합당한 채소를 내잖아, 그죠? 맨날 자기 착한 일 해놔놓고 보면 자기 일은 착하고 남들 하는 거에 이거 청소를 왜 저래 하노? 맨날 이래 가면 힘들면 힘 안 듭니까? 저기 내를 욕해가면서 그러면 가쁩니까? 안 가쁩니까? 예? 그래 되죠? 그게 진짜 복음의 은혜로 하는 겁니까? 지 공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주하면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는 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해야 된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죠. 주님 주시는 이 일 저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잠언부터 8장까지 전부 다 모든 초점이 복음에 있죠, 그죠? 이 복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그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정말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각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해서 이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주님 살려주시도록 이 땅의 존재 기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저 열린 공산당도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과 나를 파멸시키는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직이 자기 사역을 위한 공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일반 은총의 공직임을 깨닫고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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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의 복음이 에스라 주님 예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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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의 복음 이 순적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하고 주님 성령께서 교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의 안타까운 우리의 조화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잡지 않은 당신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자기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제라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동행으로 아버지 선거 구정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예 아니 오신 한국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너의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라. 날마다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을 얻나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아침도 그 귀한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 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복음을 믿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함을 얻고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이 우리들도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와 그의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냥 고향에 돌아가면 아무 어머니 없음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살아도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주여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전해줄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는 진실로 구원의 이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든 존재 기반이 복음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또다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 참상을 겪었는데 이방인인 우리도 주의 인장과 진리,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 참 거의 저 공산 세력에 의해 전복된 이 마지막 이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구원의 복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여 어찌하겠나이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사오니 주님의 일방적인 선하신 손길 긍휼 외에는 길이 없나이다.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게 하시고 부정선거로 만연된 저들의 거짓된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국회가 다시 해산되고 새로운 올바른 선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굳건하게 세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그덕그덕 아뢰옵고 아뢰오며 주님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